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을 가지고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산에 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치유의 표적을 방치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될까 해서 사내들인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의 책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 문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 세력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배권을 잃어버리지 않나 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교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동기가 시기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시기에서 박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시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기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기심으로 진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이 좀 더 나은 것을 보면 미워하고 안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 자들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한 부분에 어두움이 있으면 그 부분만 썩은 것입니다. 법정이 썩었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그 사회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중요하고 판사와 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최고 권세자의 악행을 막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의고 권세가 없는 자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권세자의 잘못을 자유롭게 말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중국 기자들은 그건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갈 만한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밤에 천사가 투옥된 사도들을 석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을 핍박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석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정반대로 일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뭐가 옳은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격질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전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마귀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서 이 세상과는 다르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에 가깝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에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중국도, 베트남도, 일본도 대한민국에 속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샤워를 하기보다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몸을 닦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물을 아껴야 한다는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화장실 변기의 거의 대부분이 대소를 구분해서 물을 내립니다. 대변 보고 봤을 때는 물을 조금 내리고 대변 봤을 때는 많이 내리고 소변 봤을 때 조금 내립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 집에는 화장실 변기에 대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은 내리고 소변은 올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대소가 거기에 손잡이에 적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벽돌 넣는 것을 바라길래 제가 나무랬습니다. 벽돌 한 장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벽돌 넣었다가 변이 한 번에 안 내려가면 여러 번 눌러야 되고요. 안 되면 물을 부어야 됩니다. 제발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변기에 설치하려고 대소 구분하는 부품을 사러 갔는데 파는 사람이 고장이 잘 난다고 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사가 왔는데 지금 한 15년 이상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쓰지 마라 그런다 파는 사람이 말이죠. 교회 화장실은 업자에게 사업을 맡겼는데 수도 배관공사, 교초공사 하면서 같이 맡겼는데 그 공사를 이렇게 하라고 써주는 것이 시방서입니다. 그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던 대로만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장을 제대로 해독하는 능력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다 꼴찌라는 거예요. 하도 글을 안 보니까 텔레비 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얻으려고 책 보는 거지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독후감 쓰려고 보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방서에 분명하게 대소 구분하는 걸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사업자가 사온 물건을 보니까 구분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략은 필수입니다. 공연히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나 옷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몸과 옷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물을 써야 되죠. 이대로가 좋다고 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나라에서 이런 것을 알고 권장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작은 것이라도 배워와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라 돈으로 외국에 가서 술 퍼마시고 놀다가 도박이나 하고 오는지 눈을 감았는지 귀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가서는 박물관을 둘러보고 그 나라를 둘러보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와야 하는데 그냥 호텔에 틀어박혀가지고 하투만 치고 왔다 밤새 말이죠. 미쳤다가 말로 비행기 타고 오는 집에서 그냥 하지. 한국에서 호텔 하나 잡아서 그냥 하지 말이죠. 사도행전 5장 21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새벽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가르쳤습니다. 하기 싫어서 넉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 짓는 일, 마귀 일은 안 하면 제일 좋고 미룰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다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은 정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짜를 정해주셨으면 그날 새벽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은 새벽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밤늦게 자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하면 됩니다.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2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22절에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래야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23절에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석방하셨는데 감옥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문을 잠갔는지 아니면 잠긴 채로 데리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문을 열고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옥문이 닫혀있는 채로 나오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석방할 때에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물론이고 그에 관한 기록조차, 진술조차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에는 내가 운전을 했는데 상황이 어땠는지 어리둥절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내가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5분 후에 석방시키러 간다고 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고 바로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24절에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고 했습니다. 난감하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수가 도망을 갔으면 탈옥을 했으면 잡히지 않을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붙잡힌 곳에서 여전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평평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또 잡아가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셨고 국가는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런 장애를 늘 가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국가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의를 핍박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중세의 종교 재판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경비들도 여론을 살피면서 사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론을 바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리고 댓글을 달고 시위를 하는 일을 잘 살펴서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을 신문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고 인간 나라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가르쳤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서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문제요 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릅니다. 신자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신자지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마귀의 종인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원초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은 다 불법입니다. 국가법도 헌법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건 불법입니다. 지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말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 대한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무죄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했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고 메시아로 삼으셨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당당하게 붙잡힌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정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말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행동으로도 그들이 확신한 바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격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감정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전도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없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격분하고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전에 저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37절에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라고 했습니다. 두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목을 죽이고 나니까 그 반란 사건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니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흩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모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출이집트 당시에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정예병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이익이 되었겠습니까? 장자가 왜 죽겠습니까? 39절에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끔찍한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적이 또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39절에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 자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명령했습니다. 40절에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사도들을 석방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생활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당대에 걸출한 7인의 라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 학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가말리엘이 바울의 서성입니다.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내에서 바리새인들의 수가 적지만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가말리엘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인품과 덕망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벌을 받고 석방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슬퍼해야 할 일로 기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몰래 도둑질을 해서 성공했다고, 도둑질을 하는 일을 성공했다고 기뻐합니다. 남을 못 살게 구고 굴고 죽이고서 기뻐합니다. 악을 행하고 기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악을 행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나서 기뻐하고 핍박받았다고 신앙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나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내게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마귀 일을 하고서는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하는 핍박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령과 집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시기심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석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가 어려워도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할 영혼들을 어떻게 보살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뒤바뀌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권을 잡고 있습니다. 망해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망할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나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전도할 때에 복음 전파를 막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욱하는 기분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영원히 살아남는 삶의 방식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로 바빠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를 삼는 일로 바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오라가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생의 선물과 함께 삶의 필요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힘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강양 제목에 따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저희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맡깁니다. 더욱 형통하게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저희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땀과 수고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저희의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날로 발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구절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땅방울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답답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온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파야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평안도 주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치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물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마로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앙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를 삼는 일로 바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